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서 있네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북한군 장교로 분한 정진우라는 가수 겸 배우가 부른 은혜로운 찬양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이 영화를 목사님들과 함께 보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11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찬양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지요. 이보다 더한 찬양 집회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쇼츠를 보니까 영화 신의 악단 무대 인사 중에 이 정준운이라는 이 배우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예배도 잘 나가지 않았고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신의 악단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다시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을 다시금 찾게 된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서 수확한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는 산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단 1분 1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계속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서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무슨 행사를 치르는 일은 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도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인도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을 들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잘 받았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나아갔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가 막았죠?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을 때 그는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배를 타고 유럽 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유럽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수를 쓰라도 기어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당들은 결코 좋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무당 말을 잘 들으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무당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가장 쉬운 길은 흔히 캐러반들의 길이라고 알려진, 캐러반은 대상들을 말합니다. 대상들의 길로 알려진 해변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2주일이면 2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넓은 길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빠르고 쉬운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머나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기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본 경험이 1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하곤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것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고난이 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됐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군인의 가장 멋진 모습이 오와 열을 맞춰서 제식 행군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르는 강한 군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간 믿고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져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해변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임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목도하고 믿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준비되어 있을 때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모진 환난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여 올 테면 알아 내가 넉넉히 너를 이기겠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물리침으로써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이분이 참 중요한데요. 그들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워야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들보다 앞에 행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닙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뒤에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서서 늘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마침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계속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과정 중에서 광야를 걷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많이 걷지는 않았지만 차에서 내려서 광야를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걷다 보니까 도무지 못 걷겠어요. 왜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도무지 걷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기서 엄청나게 큰 구름, 대따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그 광야를 다 덮는 겁니다.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걷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늘 안에서 걸어가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우리들이 그 근처에 차를 놓고 모닥불을 켜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만찬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더웠는데 또 엄청 추운 거예요. 야,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닥불을 폈는데 그 모닥불에 삼삼오오 다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바로 이러한 역할입니다. 불기둥이 바로 추위와 어둠을 이기는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이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밤새도록 먹구름과 흑암 속에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쪽은 대낮같이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도록 애국 군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영원한 인도라는 이 개념, 신약 성경에서도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여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담대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있겠지 생각하고서 천막을 잘 꾸미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 천막을 다 거두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고 머무르는 이 모든 것, 내가 가고 내가 머무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이 머무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뭘 봐야 됐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바른 믿음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실상은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맡겨진 데 충성을 다하고 또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 어느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직장 생활할 때도 타이밍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타이밍.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딱 그 시점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도 역시 성격은 안 변해서 계속 이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타이밍을 지키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은 빨리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봤더니 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말하죠. 주님,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섭니다. 근데 막상 삶은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만 진행하면서 하나님 왜 내 말씀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 말 왜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빨리 달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 내 계획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말들 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말들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 여정 다 그려놓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렇게 되면 가장 빠르고 완벽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온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청사진 다 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저 계속 골짜기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골짜기 너머를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지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를 향해서 진정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보다 앞서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서 그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향후 우리에게 있을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구덩이를 헛디뎌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길이 제 아무리 메마르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가야 하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먼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앞에 있을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괜히 먼저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항상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똑똑히 목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기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을 면하게 하고 어떤 환난을 면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내일까지, 모레까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아니 영원토록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사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서서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세상이 주소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맛보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올해 인생길을 돌아보면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온 세상에 기쁨으로 선포하며 증가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